이렇게 표현하면 좀 거칠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은 말 그대로 전쟁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회 속에 나가면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종교와 종교 또 문화와 문화끼리 또 끊임없는 다툼과 경쟁이 또 있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시기와 질투와 또 이권 다툼 때문에 또 심각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지내야 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사이인 부부 사이에서도 늘 다툼이 끊이지 않죠. 연간 혼인 건수가 19만 건인데요. 이혼 건수가 10만 건이 넘습니다. 절반 이상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죠. 출가하기 전이나 출가하고 나서나 동일하게 늘 갈등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도 끊임없는 전쟁터죠. 하루하루 걱정, 근심, 또 어떤 삶의 무게 그런 것들에 치여서 또 이겨내고자 늘 싸워가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어떤 그런 내적인 고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를 둘러봐도 평안하다, 편하다라고 할 수 있는 데를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시대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문화와 문화 사이에 그리고 국가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이 온 세상이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평강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특징은 진정한 평강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진짜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화평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만 약 200회 이상 등장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이런 샬롬이라는 인사를 주고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200회 이상 등장하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매우 독특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샬롬 하면 다 아시다시피 평강, 평안, 화평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유일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를 향해서 평안하냐, 평안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묻고 답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곧 그 평안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평안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다라는 거죠. 자, 왜 갑자기 이런 인사를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6장은요, 현재 이스라엘에 어떤 상황이 처해 있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사냐면 집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숨어서 살고 그리고 막 웅덩이 안에 산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깡패인 거예요. 다 빼앗아 가고 추수할 것도 없이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추수할 것들까지도 전부 다. 그러니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6장 1절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요. 7년 동안 미디안에 넘겨주셨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비와 풍요를 준다라고 믿는 바알신을 섬겼고요.
그리고 또 뭐 자녀를 준다라고 하는 아세라 신을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죠. 그래서 미디안에 7년간 압제를 당하는데 그 압제가 보통의 압제가 아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잘할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할 때가 됐다 해서 구원할 사람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구원할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인 거예요. 그 구원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00용사로 잘 알려져 있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냥 천사 정도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이 11절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기 마지막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뭐 저는 이런 농사를 잘 모르지만 밀을 타작을 하려면 밖에서 합니까? 방에서 합니까? 당연히 밖에서 해야 되죠. 뭐 양도 많을 거고 그리고 후들겨 패잖아요. 네, 패려면 밖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있냐면 방에 있는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물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짜는 그 포도주 즙의 틀에다가 밀을 넣고 지금 밀가루를 추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 요즘 말로 찌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고 있어요?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마당에서 털다가 미디안 사람이 오면 다 털어갈 거니까 쫄아서 지금 방에서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기드온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는 사람이잖아요. 사사로 부름받을 사람치고는 너무 좀 비굴한 모습 아닙니까? 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방 안에서 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그러나 기드온은 달랐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조금 용사 같은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비참해 보여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짜고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딜 봐서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죠? 지금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집 방 안에서 지금 조용히 포도주 틀 위에다가 지금 밀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 어딜 봐서 큰 용사입니까? 아무리 봐도 큰 용사가 아니에요. 아마 기드온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큰 용사여 이러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신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야기하죠. 1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번지수 잘못 찾았다 이거죠.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저 아니고 다른 사람 찾아가야 하는데 잘못 오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셔요.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이 강력하고 잔인한 족속을 한 사람 치듯이 칠 수 있을 거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진짜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면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증거를 이제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고기와 무교병 과자입니다. 이것을 바위 위에 놓으래요. 그리고 여기다 국을 부으랍니다.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이 위에다가 고기와 과자를 잔뜩 올려놓고 여기 있는 물을 잔뜩 부었어요. 그리고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살라버렸다라고 말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지팡이가 무슨 점화장치가 있습니까? 이걸 댔을 뿐인데 게다가 물이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 힘을 낼 수 없겠죠. 그런데 한순간에 타버렸어요. 그걸 보고 기드온이 이분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맞다, 내가 큰 용사인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자, 22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니 지금 하나님이다, 하나님 진짜 맞네? 즐거워해도 모자랄 마당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자리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난 끝났다,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슬픕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자기 신앙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게다가 죽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됐겠냐고요. 그 안도의 한숨을 푹 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담긴 그 생각으로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사건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걸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봐야 살 수 있다. 지금 미디안의 압제로 다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이 없이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미디안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니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분명 하나님을 실제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합니다. 왜 그래요? 죄를 짓고 난 이유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여기를 가리키고 있네.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요? 발에 딸랑딸랑 거리는 방울을 메고 들어가죠. 그리고 끈을 연결해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그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끈을 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어요? 죄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여겨지는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편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이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신약이 넘어오면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대요? 아버지를 넘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아빠라 부를 수 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뭘 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막 찬양에도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보기 원하네. 지금 기도원 같은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 날 가사예요, 이거. 주님을 보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어떻게 이런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하나같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삶은, 그 인생은 평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그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안하세요?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의 이 샬롬 하는 인사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랜만에 만나면 뭐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하는 그런 정도의 인사가 절대 아닌 겁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계세요? 샬롬. 이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물음이 담겨 있는 인사인 거죠. 결국 우리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은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봐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봐야 산다고요. 하나님을 보면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물론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실물을 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그 상황을 보고 여호와는 샬롬이다, 하나님을 봤는데 샬롬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라니까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정말 평강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니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서 무언가를 얻어서 그래서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세상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상황은 더 극대화되겠죠. 훨씬 더 심각해져 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고요.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답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강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평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돌리는 거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요.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대안이 없어요. 그런 형식적인 말을 하려고 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원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움 없는 세상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그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 이 시대, 평강이 사라져버린 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럼 그냥 사는 겁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살아야죠. 이거 아니에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드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정말 압제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샬롬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을 보고 지금 샬롬을 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샬롬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이후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낼 수 있는 그 다양한 대안들이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면서 준비하는 것들, 또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원초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가며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샬롬이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고민도 있으신가요? 다른 것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가장 원초적으로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의 힘든 현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가장 원초적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방법,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다 누구도 편안하게 이거 좋다 좋다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대안은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를 가장 편안한 길로, 가장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샬롬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오늘 금요일에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는 그 이유도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자리에서 무릎 꿇는 이유는요,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그냥 모든 가장 원시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뭐 세련되고 또 아주 뭐 좋은 고급스러운 많은 방법들, 대안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엎드릴 거니까 미리 우리는 그냥 가장 원초적인 방식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에 내 생각을 두고 있고 나의 시각을 두고 있다면 이제 그거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그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엎드리시고 정말 가장 원초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털어놓는 이 하루가 또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